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가 1장 1절에서 밝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또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중앙이 되는 8장 2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는 주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고 또한 우리 인류를 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예수라고 보통 답을 하지요. 아멘.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죠.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지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이제 없어져요. 오늘 제목에 따라서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아멘. 근데 왜 해결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왜 할 말이 없어지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질 뿐더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삶 속에서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고 소유된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거나 빈약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위대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말은 맞는 말이지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유익은 우리에게 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 논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짐으로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깨달아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드는지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에는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 때문에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악한 피조물도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조물은 사람 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일컬어 만물의 영원 영장. 그렇지, 영장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이 타락하게 되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머리에 절하고 부적 종이 따위를 신으로 섬기고 마른 동태가 복을 준다는 신념으로 사는 아주 어리석은 자로 추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거든요. 아멘. 그러나 그 진리가 없으면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하면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뭘 주셨죠?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이 뿌리가 땅속에 내려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진느러미를 주셨거든요. 진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물속에 있어요. 그쵸,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영혼을 줬다고 그랬죠.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래요. 바로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런데요,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을 안 떠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을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이죠.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이 인류에 6가지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6가지 고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뭐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쟁이 무당을 찾고 스님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내 참 부모입니까? 바로 내 육신을 낳아준 분이 참 부모이죠. 누가 참 신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이죠. 그럼 영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두 번째로 정신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 못 자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살하고 싶고 귀신 들리고 또 어떤 집에는 정신병자도 있지요. 이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세 번째로 육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사고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하고 실업자, 담배 중독,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그 오류의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럼 이런 모든 육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가 심해지면 네 번째로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움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을 당해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죠. 또 이혼하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마음에 편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3생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1생은 모태에서 10달 동안이고 2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이고 3생은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 그 영생입니다. 만일에 2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에 가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아멘. 가짜 신인 우상을 섬기면 죽어서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멘. 또 여섯 번째로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 혼자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아멘. 이 6가지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대 유전의 문제, 이 6가지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사탄의 속박을 받고 죄를 지으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남, 사탄 속박,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저주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해결은 안 되고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인간의 노력은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해결책이 못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러면 사탄의 속박을 받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인생의 6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라고 아멘.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세 가지 직분으로 해결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참선지자의 직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참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6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인 사탄의 속박,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승리케 되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영생의 7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복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의 복으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 갈 때까지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복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천사 보호의 복으로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동안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사탄 결박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섯 번째, 천국 시민권의 복으로 믿는 자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일곱 번째, 복음 전하는 복으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인생의 6가지 문제인 고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제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의 마음문 앞에 서서 내 마음문을 두드린다. 너가 나를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상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정치적 혁명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어 지성을 깨우거나 의사가 되어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분은 뭐가 되었는가? 구주가 되어 영혼을 구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철저히 한 가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초점은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가끔 듣는 말이 내 집사람이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집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셋째 아들이 목사인데 뭐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자 않겠어요? 이렇게 딴소리를 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자신이 믿어야 효력이 아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컨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휴가를 갈 때 남을 대신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아멘. 뭐 짐 꾸리랴 왔다 갔다 하랴 피곤해 휴가도 뭐 귀찮은 일이야 그러니 딴 사람을 대신 보내야지 그 사람이 돌아오면 다 들으면 되지 모든 불편을 직접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휴가를 직접 가가지고 보고 쉬는 것이지요. 직접 경험해야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먹는 일을 남에게 대신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거 씹는 일이 너무 귀찮아. 오징어 한번 씹으려면 턱이 빠질 것 같아. 턱이 피곤해. 맛의 종류도 너무 많아. 그러니 사람을 써가지고 내가 먹을 음식을 대신 씹게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씹어주는 것 나는 뭐 삼키기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듣는 것만도 비유가 성하는 소리죠.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직접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당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휴가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천국의 식탁에서 흡족히 먹도록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라.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울러 채굴의 손길이 뜸한 소선제 광산에 이런 동물이 붙여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내가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다.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누가 능동적이고 누가 수동적인지 잘 보세요. 즐거이 부르는 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즐거이 부릅니다. 참전히 받는 쪽이 누구예요? 그냥 나라는 거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대상이 되는 쪽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찬양하는 쪽은 우리이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그저 잠잠히 있어 그분께 우리로 말미암아 노래하실 기회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잠히 또 무궁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점에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씻겨주셨죠.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친히 가까이에서 함께 식사를 다루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누구길래 스스로 자격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격이 있다면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궁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분 곁에 잠잠히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커질 줄 생각한다면 그 오산이에요.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깊어질 줄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잘할 때는 후해졌다.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은 사람의 사랑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감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복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늘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마가복음 강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멘.